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러 성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 앞에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사랑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예배 앞으로 나아갑시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설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아멘.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설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고백임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임재 앞에 내가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립시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높은 사랑, 깊은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그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그 사랑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신인 그 예배자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건한 마음으로 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며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으로 이 시간 경배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제약된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마스크를 쓰며 거리 두기를 하며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거리 두기로 몸은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마음은 더욱 가까이 하며 주님 안에서 더욱이 한마음 되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사 이 자리 가운데 또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참된 예배자가 되어 관계의 회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찬양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양진욱 안수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가 극심하게 다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거룩한 예배자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세계적 대재앙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사방이 막혀도 하늘문을 열어두신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갑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의 전염병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을 위로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활력을 되찾아 거리마다 예전처럼 사람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교회의 예배와 교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입니다. 연초에 결단했던 신앙의 다짐을 점검하게 하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교회와 가정마다 사랑과 화평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낡고 허름한 말구 위에 오신 주님을 늘 마음에 품고 우리도 이웃을 위하여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주시옵소서. 천안하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관계를 회복시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는 우리 교회는 금년 넓은 마음과 중보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확장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천안하산 주님의 교회가
지역사회 영혼 구원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건강한 교회, 마음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따뜻한 교회,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을 세워가는 꿈과 소망이 있는 교회, 말씀과 은혜로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시는 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은석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소서.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두 자녀에게도 주님의 평안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며 함께 섬기시는 김반석, 음성현, 엄화수 목사님 그리고 김민영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사역하실 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만져주셔서 속히 회복하게 하시며 사업과 진로 등 여러 문제로 기도하는 지체들에게 그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귀를 열어주시고 속사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시는 손길마다 주님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힘차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으로 천안아산 주님의 교회 예배에 함께하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확산됨에 따라 공예배 참석 인원을 20%로 조정합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더욱 성령 충만한 가운데 경건생활 7가지 지침에 따라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예배에 참석하실 때 교회 홈페이지에 예배 참석란이 있사오니 1부, 2부, 3부 예배에 댓글을 달아서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및 대입과 취업을 위해 함께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순 도서관 장소를 이동하면서 중복되는 책들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적들을 구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리하는 책들 중에서 필요한 책들을 각 가정에서 수령해 가실 수 있으십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김민영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에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12월 13일 주일까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지원 자격은 제자훈련을 수료하신 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각 연역 헌신 연한에 대한 지침입니다. 부교육자, 교사, 순장, 팀장은 헌신 기간을 기본 3년으로 하고 지난 3년을 돌아보면서 사역을 내려놓으시거나 다른 영역으로 바꾸시고 아니면 다시 3년을 연임하실 수 있으십니다. 도합 6년이 된 후에는 1년 정도 안신년을 가지고 다시 적절한 영역에 헌신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상의 지침은 2021년부터 적용하면서 이미 한 영역에 3년 이상 헌신하신 분들은 사역을 내려놓으시거나 다른 영역으로 바꾸시고 아니면 다시 3년을 연임해서 헌신하실 수 있으십니다. 단 원칙은 위의 지침과 같이 하지만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맞춰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교회에서 재정 지원을 받으신 모든 기관에서는 재정 감사를 위해서 재정 관련 서류를 2021년 예산안과 함께 예산안을 책정하셔서 재정팀에 13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정팀 재정감사는 20일 주일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부터는 교육기관 교구로 교역자 팀들이 섬길 예정입니다. 교회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 로비와 3층 현관 로비에 보면 나와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확인 후에 수정 사항이 있으시면 수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혹시나 성함이 없으시더라도 아직 완성된 본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자 팀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문의가 있어서 노년부 어르신분들 문의가 있어서 노년분들은 우리 교육자 모든 교육자들이 함께 섬기고자 하니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합교육 방향성을 가지고 모든 교육기관은 동일한 큐티 교재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2021년까지는 종전처럼 생명의 삶을 중심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2022년부터는 매일 성경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정기 구독하신 분들은 2022년에는 저희가 매일 성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하반기 동안 청결 사역에 헌신하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2021년도 상반기에 청결 사역으로 헌신하실 분들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김덕래 집사님께서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쁨 건철님께서 출산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예배 후에 1층 로비에서 2021년 카렌다를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과 말씀을 위해 기도해 주신 후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려운 때를 지금 보내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시고 또 순간마다 보호하시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로 같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 귀하신 분들이 이 시간에 오늘 예배당에 직접 나오셔서 예배에 동참하고 있고요. 본당도 그렇고 아마 2층 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각 가정에서도 불가피하게 지금 또 유튜브 상으로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같이 돌아보면서 인사할까요? 가정에서도 같이 인사하십시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니 큰 기쁨이 됩니다. 자,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축복합시다. 더 건강하세요. 네, 축복하실까요? 더욱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어려운 때 더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의 은혜가 더욱 많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음성현 목사님이 교회 소식 꼼꼼히 잘 말씀드렸고요. 그대로 준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몇 가지 좀 첨언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천안 아산 지역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약간 이제 좀 잠잠해지는 것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제 서울 근경이라든지 무척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충남 그리고 천안 지역도 예배 참석 인원이 한 20% 공예배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본당 대비를 해서는 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미 교육자 팀들에서 지금 통보해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등록을 하셔야 우리가 예배 참석하는 걸 원칙으로 할게요. 그렇게 하시고요. 저녁 예배, 수예배, 금요일 밤기도회는 일단 한번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명이 꽉 차잖아요.
안내하시거나 또 이런 분들의 또 협조를 따르셔서 꽉 찼는데도 뭐 거기 자리 있는데 앉자 뭐 그러면 불편해져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지금 스티커 이렇게 표해 놓은 데 있거든요. 그 자리만 앉으실 수 있으니까 앉아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가운데 꽉 찼다 그러면 2층에 소예배실도 예배 드리고 또 아니면 더 내려가서는 이제 식당에서도 이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성가대도 이제 인원 대비를 해서 약간 이제 아마 줄게 하셔야 되거든요, 당분간은. 그래서 성가대 연습도 그렇게 따지면 성가대실에서 하실 수 있다는 얘기가 돼서 식당을 이제 교회가 천상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협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낮 예배는 홈페이지상으로 등록하시고 오시는 걸로 하시겠고, 저녁 예배나 수요일은 약간 덜 하시던데 금요일 밤 기도회 같은 경우에 이 본당이 꽉 찼을 때는 우리 교육자 팀이나 아니면 안내하시는 분들이 양해를 구하면은 기쁨으로 내려가셔가지고 하시고 협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방법이 뭐죠? 일찍 오시면 되죠. 뭐. 일찍 오시면 되고 홈페이지상으로도 빨리 등록하시고 하면 되니까 협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일찍 오신 분들은 잘하고 계십니다만 앞자리부터 좀 앉아주셔야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자리 찾기가 훨씬 편하시겠죠. 그런 협조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마음으로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저녁 예배부터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저녁 예배 다시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100명 되면 내려가서 하시는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 교육기관 교구에 대한 말씀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교회들의 교구라는 것은 이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구역이라는 것은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불당 지역이다 그러면 불당동, 뭐 신불당동 이쪽이다 그러면 이게 묶어져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교육자가 한 분이 그 지역 교구를 섬기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죠. 하지만 저희 교회는 그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처음부터 구역을 편성할 때 지역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동참할 수 있게 소그룹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 격려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순모임 체제는 시간별로에 구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시 다 해가지고 지역별로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참석하고 싶어도 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시간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는 시간별로 이 순모임 체제를 유지하는 걸 계속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교구 편성이 또 어려워지거든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교육자 팀들이 그 방향이 가장 원만한 방향이 뭐냐면 어차피 저희 교회는 교육기관에 대한 비전을 계속 진행해 왔고 그래서 이 교구를 교육기관별 교구로 이번에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순모임은 소속돼 있지만 교구가 왜 구태여 필요하냐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죠. 저하고 좀 만나시고 대화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또 성도님들도 제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배려도 해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또 잘 못하시죠. 근데 교육자 팀들하고 좀 대화할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담당 교구의 교육자님이 계시면 훨씬 더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도 될 수 있고 또 아니면 또 우리에겐 대소사가 있거든요. 또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이런 경우에 그렇다고 교육자 팀이 전체가 다 움직이기는 어렵고요. 또 그럴 경우에도 교구 담당 목사님이 좀 한번 섬겨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또 잘 진행할 수가 있겠죠. 중보기도 사역도 마찬가지죠. 다 품을 수 있지만 교구 담당 교육자가 있을 때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구가 이제 구별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지금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그러면은 1교구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유아 유치부는. 그리고 내 자녀가 이미 장성해서 대학생이고 혹은 이미 결혼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청년부 교구가 되는 거예요. 4교구가 되죠. 이제. 그렇게 따지면 뭐 내나 나이별 분류가 아닐까? 예, 그렇게 되죠. 일반적으로 나이별 분류가 되는데 이제 결혼이 약간 늦어져서 우리 자녀가 이미 고등학생이 돼야 되지만 아직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1교구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혹여 뭐 자녀가 이제 없거나 아니면 이미 출가한 경우에는 청년부 교구나 그렇지 않은 게 젊은 분들에는 그 비슷한 연령대의 교구로 이렇게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연령대 교구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육자 팀들이 그 내용을 다 뽑았지만 이 작업이 어렵더라고요. 복잡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게시판에다 붙여놨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따 가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시고 또 이름이 오자가 나거나 그러면 너무 마음 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표기해 주시고, 또 아니면은 인적사항이 또 약간 잘못 기재될 경우도 있거든요. 가족분들이 그러면 또 넣어주시면 하시고, 또 진짜 마음 상하는 경우는 있어야 되는데 내 이름이 없는 경우, 그 경우에는 또 너무 뭐 마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쳤을 때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좀 넣어주시면 소급해서 교회가 되니까 그렇게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우리 교회가 더 커지게 되면 이제 노년부 담당 교육자도 이제 모셔야 되지 않나 지금 생각하고는 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가 그냥 섬길 수 있다 생각하고요. 이제 교육자 팀들이 어르신들은 다 섬기는 거니까 아마 노년부 편성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너무 마음 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연말연시가 좀 지나면 또 우리 노년부 섬기시는 스태프들과 더불어서 뭘 해보려고 그러죠. 교회에서 같이 이제 지난번에 한 번 얘기는 했는데 시니어 스쿨 같은 걸 한다든지 해서, 그건 노년부 자체로는 어려워요. 교육자 팀이 협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섬기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됐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교육자 팀들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다시 말씀드린 마음 상하지 마시고 이렇게 빠진 거나 잘못된 거는 좀 수정해 주시면, 지금은 아직 확정본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이제 수급하면 우리가 수습이 되고 모아지게 되면 모아서 확정된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다 온전히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매우 불편하고 또 때로는 불안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감격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감찰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저희 교회에 한 건의 어려움도 없이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시니 다 하나님이 하신 것 맞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다 온전히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 부분을 어떻게 협조하며 맞춰가야 되는지를 서로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또 지혜로운 마음으로 잘 헤쳐나가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에 귀한 물질로 헌신하였습니다. 헌금이 쓰여질 때 주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봉헌한 손길마다 재정과 환경으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게 하시옵소서. 사업장이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 생활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가정 가운데 하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11조도 늘어가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고도 남는 아름다운 간증들 더 많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여러 예물 가운데 생일을 맞이하면서 봉헌한 손길도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시며, 감사의 제목도 많이 있습니다. 더 많아지게 하옵시고 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다 응답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에 저희가 돌아보며 기도하는 것은 교회 가운데 앞장 세워주신 교육자 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장로님 이하 모든 직분자들 또 순장님들 이하 모든 직임자들 모두에게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 열심과 헌신과 충성됨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셔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감당하는 기쁨과 보람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참 잘하였다 칭찬드리며 주님의 분깃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 교회에 방역하는 일로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또 청결 사역으로 꽃과 나무로 섬기는 사역으로 헌신하기도 합니다. 방송팀들의 노고와 일심이 있고 찬양 반주로 수고하며 찬양 인도로 헌신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배에 있어서는 호산나 성가대에서 귀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배팀들의 노고와 충성됨이 있고 또한 차량 봉사팀들의 헌신도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을 헌신하기도 하고 전도 사역을 헌신하며 세가족 환영팀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또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애씀을 모두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저들에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보람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칭찬과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은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잘 선포되게 하옵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은혜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롭게 결단하여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같이 보십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요 27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 그리고 기도에 관계된 주님의 가르침에 관계된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제한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성부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통 가운데 충분히 기도함으로 나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아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되고 배워야 될 많은 삶이 있지만 특별히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시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인님, 주님으로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뿐만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 정말 좋은 모델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시죠. 인간 타락 이후에는 모델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우리 구세주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에베소서나 이런 말씀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 이후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닮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죠. 이방 종교처럼 우리가 쭉 닮아간다고 그분하고 똑같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신 존귀한 형상을 회복하면서 그분을 부지런히 닮아갈 수는 있죠. 성화된다 그러고요. 지금 닮아가는 모습을 주 오시는 그날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분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죠. 제가 어젯밤에도 4시 시간까지 청년들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참 열심히 해요. 그래서 확실히 제자 훈련할 때 항상 상태가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청년들인데 기도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꽤 많은 시간을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시간을 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소를 정하니까 확실히 기도 시간이
참 많이 들었어요. 감사하게 생각하죠. 제가 책을 좀 소개했는데 좀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어서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라는 책이 존 스토어트가 썼는데요. 존 스토어트의 책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좀 명료하게 하는 좀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영어 책 제목은 Life in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삶인데 우리말 번역도 뭐 좋은 것 같아요. 예.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근데 서구 사람들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전치사를 가지고 쭉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through Christ, 예수님을 통해서 믿으십시오. on Christ, 예수님 의 반석이십니다. 그 위에서 믿으십시오. in Christ,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연합됨에 대한 이야기들. 또 with Christ, 주님과 동행하면서 같이 걸어갑시다. 이런 거. 듣고 보니까 또 그렇죠. 참 이런 전치사가 잘 발달해서 그런지 그런 표현은 참 아주 명확하게 잘 써서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unto Christ, 주님을 지향하면서 for Christ,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위하여. 맨 마지막 주제가 뭐냐면요, like Christ, 주님과 같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는 뭐 다 되지만 사실은 어느 면에서는 이 책에 가면 마지막 주제하고 비슷하죠. like Christ, 내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이렇게 내용이 이제 진행하죠. 물론 이 글에도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런 글도 등장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지런히 본받아, 예수님을 제일 본받아갈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묵상입니다. 묵상. 잡다한 생각들을 쏟아버리고 최대한 이 번잡한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생각하고자 계속 묵상하는 거죠. 일주일 내내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했을까요? 주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생각이 여러분입니다. 근데 최대한 그 생각을 주님께 마치 생각할 때 사람은 계속 생각하는 것을 말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또 계속 생각하는 그 현상으로 닮아가게끔 되어져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도 되겠지만 하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신비로운 특권이에요. 정말 신비롭고 심오하고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요. 뭐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죠. 저도 이렇게 때로는 이제 지성적으로 가다가도 항상 결론은 저는 제가 그렇더라고요. 기도로 가 있더라고요. 꼭 기도로 가 있어요 보면. 왜냐하면 세상의 지성과 이성은 뭐 그만한 실력도 없습니다만 책 보면 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교통할 수 있을까? 신비로운 거죠. 인간의 지혜와 지성을 다 갈 수 없는데 하나님과 예수님 덕분에 교통한다는 거. 이 무식한 게 아니에요. 가장 신비로운 겁니다. 가장 지혜롭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시여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닮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항상 기도하시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며 나가는 모습들, 그리고 중요한 일 앞두고 또 기도하시고 다 나오죠. 모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또 기도하시는 모습이 또 등장하죠. 한번 같이 보실까요? 18절.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뭐 했나요?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기도했다는 표현은 없고 같이 있었어요. 일단은. 그 다음에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이제 예수님이 충분히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 일부는 좀 따라했겠지만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훈련이 안 되고 그러면은 따라하기 어렵죠. 마치 이런 모습 좀 연상되지 않으세요? 우리 엄마가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왔어요. 어린 자녀를. 엄마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녀는 기도는 하지 않지만 옆에 있지요. 그냥. 그렇지만 영향은 대단한 겁니다. 알게 모르게 그걸 보고 있고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고. 제가 어떻게 단호하게 얘기하냐면 저도 같은 유형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처음부터 기도가 막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만 봐도 참 도움이 많이 되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고 또 따로 기도하실 때, 따로 기도하신다, 카타모나스. 그러니까 주님이 특별히 그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셨다. 뭐 영어 버전도 다 비슷해요. 보면은 NASB에도 나옵니다. He was praying alone. 그가 홀로 따로 기도하셨다. 구별됨을 강조하죠. 주님이 그래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카타모나스.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보면 앞에 단락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오병이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리떡과 또 주님께서 이 생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먹여주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앞단락에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뒷부분은 바로 이어져요. 17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둔 하면서 바로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는 바로 연결된다 사건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어느 정도 본 사람은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걸 금방 발견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위 공간복음서라고 하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보는 관점이 같다고 공간복음서거든요. 그런데 마태나 마가와 누가가 같지만은 100%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비슷한 점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태, 마가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사건이 꽤 많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시는 거,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아니면 가나안 여인의 딸의 병을 고쳐주는 사건이라든지 많이 등장해요. 사건이 꽤 많이 등장하고 나서 지금 장소 이동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그 먹고 다 배불렀더라 이 부분은 베세다 광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참 이동해서 지금 18절 말씀은요, 꽤 많이 이동해서의 내용이에요. 성경학교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에요. 어디냐면 갈릴리보다 훨씬 우회 쪽이고요, 헐몬산 기술에 있었거든요. 우리는 소위 이스라엘을 흔히 척박한 땅 표현 많이 하죠. 정말 물이 없어요. 밑에 내려가면 황량한 광야거든요. 근데 다 그렇지 않아요. 우회 북쪽은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내린 물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면 천안, 웬만한 마른 지역보다 더 많아요. 굉장히 물이 많아요. 깜짝 놀래요. 저는 이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렇게도 물이 많나 이스라엘에? 다 눈 녹은 게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지역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산수가, 산도 있고 밑에 물도 있고, 그걸 산수가 좋다 그러잖아요. 그 지역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지금 누가복음의 배경 18절은 생략됐지만 이걸 학자들은 소위 누가의 과감한 생략이라고 해서 중간에 뺐거든요. 근데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맨 처음에 썼다고 했을 때 복음서 기자들이 겹치는 부분, 중요한 부분은 겹치지만 또 때때로는 없는 부분을 보완하기도 하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런 건 빠진 반면에 흥미로운 얘기는 되게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탕자의 비유라든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건 누가복음만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빠진 부분도 있지만 들어간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빠진 부분의 이해는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같이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지역은 그렇게 추론해 나가면 틀림없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반응하거든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서는 이 믿음의 고백부터 터닝 포인트를 이루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부지런히 이제 진행해 나가시거든요.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뒤에는 산이 있고 밑에는 큰 강 같은 게 있어요. 굉장히 산수가 좋아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이 산이 좋고 이런데 꼭 뭐들이 자립해요? 자리매김을 해요. 이상한 깃발들만이 꽂혀 있죠.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그런 데만 쫓아다니니까.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보면 우상이 많아요. 우상이 수두룩해요. 지역은 좋은데 여기서 그 유명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이 나왔던 장소지만, 그러나 그 지역은 아주 우상이 많았던 지역이고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지역이에요. 판신이야, 판신.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판신은 뭐냐 하면요, 머리 모양이 염소예요. 그리고 이 발 밑에가 염소고, 그러니까 흉측하죠.
이 부분은 사람이고. 근데 이 자연신, 목축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항상 고대 사람들은 풍요의 신을 빌잖아요. 거기다 염소를 갖다 바치고 빌기도 하고 그러는 그런 지저분한 데요. 판신을 믿었던 데요. 판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그리고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은 또 역시 풍요의 신인데 바알 신도 믿고. 가이사라 뜻이 뭐예요? 황제를 높이는 말이잖아요. 시저. 왜 그렇게 붙여놨을까요? 헤롯이 그 지역을 이제 아부하느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 지역을요. 근데 밑에도 이제 예루살렘 멀지 않은 지역에 가이사라가 있거든요.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라 두 군데가 되니까 이제 이게 혼란스러우니까 위에는 아예 가이사라 해놓고 빌립보를 하나 더 붙여놓은 거고 그런 거죠. 이름은 같아요. 근데 여하튼 그 지역은 그렇게 우상 숭배가 많고요. 특별히 헤롯 같은 사람은 또 황제한테 아부하느라 이름도 붙여놓고 거기다가 노마 황제 신을 섬겨요. 황제를 신으로 섬겨요. 그게 말하자면 아주 산수는 좋지만 지저분한 지역이에요. 영적으로. 기도하기 어려워요. 쉽게 말하자면. 옆에서 무당들이 푸닥거리하고 있는데 여기 주여 기도하기 쉬워요. 여러분. 집중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쿵쿵 뛰는데 말이죠. 그런 지역이라 보면 되거든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옆에 제사 지내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기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도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셨어요. 거기서. 장소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약속이 중요한 거지. 거기서 기도하시면 나왔지.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도 약간 유사한 말씀이 선포되긴 했습니다만 기도 못한다는 이유 중에 바빠서 못한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못하고 또 마음이 뭐 신경을 나서 못하고 뭐 아니면 분주해서 못. 그럼 언제 기도해요? 언제? 다 빼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분위기가 딱히 이래서 기도하기가 좀 그렇고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지금 사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기도하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거기 같이 있었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은 따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말. 아마 제자들이 같이 함께 기도하기 어려웠던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카타모나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저 우상 딴지들 저것들 다 무너지게 하옵시고 그런 기도도 하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확하게 이 혼란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기도 후에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라고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시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시죠.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던지시는 질문 동일하죠. 세상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1999년이 끝나고 2000년도에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뉴욕 그 타임지 그러니까 타임지 그런 신문 같은 거 저널지 같은 데서요. 주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들이 많이 시대가 바뀌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겠죠. 뭐 그런 거라든지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항상 구세주도 되시고 안 믿는 사람의 걸림돌이 되거든요. 왜 걸림돌이 되냐? 석가모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고 공자도 맹자도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누구도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예수님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좀 생각 있는 사람 너무 이게 한편으로는 안 믿어도 찜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혹시 하나님이 아니셨을까? 인간의 양심이 있잖아요. 이게 불편한 거죠. 그럼 예수가 어쩌면 나의 구세주가 아닐까? 마음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경 안 쓰는 것 같지만은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인류의 화두예요.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관심 있어요. 물어보죠, 주님께서.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약간 다른 얘기 볼게요. 요즘에 제가 그 설교를 몇 번 한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청소년들, 청년들 가치관의 확립이 너무 필요해서 제가 중간중간 얘기하는, 이단과의 싸움도 중요하지만 그레시안 메이청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와 자유주의, 기독교와 자유주의는 완전히 다른 건 기독교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주장은 기독교 아니에요. 굉장한 이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 이거예요. 제가 토요일날 오전에 우리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고 저도 가정에서 또 같이 나눠야 되니까 자녀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물어보는 질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녀들한테 답을 해주고 나누죠. 어제 나눴던 얘기인데 여러분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해볼게요. 우리 아들이 질문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합리론과 그리고 베이컨과 데이비드 휴미 얘기하는 경험론, 주제가 좀 어렵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그걸 모아놨던 관념론의 이마누엘 칸트에 대해서 이 아침에는 아버지가 강의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용어만 아주 엄청나고 우리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복잡하게만 나온 것뿐이죠. 하나님이 안 믿겠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인간의 이성을 믿겠다는 건데, 이성의 논리와 지식으로 믿겠다는 게 그게 합리론 아니에요. 결국에 데카르트 쪼개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머리로 이해돼야 내가 믿는다, 이런 얘기고, 베이컨이나 휴미 얘기한 건 뭐냐면 머리도 중요하지만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내 손으로 만져야 되겠다.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경험론이고 합리론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리고 더 무서운 세력이 하나 등장해요. 두 가지도 다 복잡하고 주님을 안 믿겠다는 그런 비스무리한 이론이 등장하는데, 아예 안 믿겠다고 떠나는 이론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혹시 많이 읽어보시는지 모르지만 그게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이성 가지고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된다 이거예요. 경험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그걸 소위 관념론이라는, 관념론. 그게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예. 철학도 잘 모르면서 이런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제가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얘기를 얘기하냐면 임마누엘 칸트의 사상이 기독교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슐라이언 마커라는 사람,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머리 좋은 사람들. 예수님을 버리자니 찜찜하고 믿자니 안 믿게 되고,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인정 안 하니까,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어설프게 지식 있는 사람 믿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성을 가지고 믿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취한 방법이 단촐하게 뭐냐 하면요, 감히 그렇게 해도 되나? 예수를 끌어내려버리는 거예요. 끌어내리면 인간 예수로만 가면 이해는 해줄 수 있다. 그게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정해요. 그렇지만 부활을 인정 안 합니다. 승천도 인정 안 합니다. 천국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단 뭐냐면 예수 선생님. 되게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아주 포장을 잘 해놨어요. 예수 얘기를 엄청 많이 하니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우리가 예수의 삶을 닮아가야 돼. 저도 얘기하잖아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자를 살펴줘야 되고 그들을 보호해줘야 되고, 심지어는 저 불쌍한 동성연애 자들도 품어야 됩니다. 들어보니까 맞죠?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는 얘기예요? 되게 품는 것 같지만은 성경은 그 방향이 아닙니다. 성경은 잘못 나갔으면 돌이키게 해라, 그 말이죠. 근데 그것도 인정 안 하고 무조건 인권으로 그냥 포장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선생님의 그 거룩한 자체를 닮아갑니다. 근데 똑같은 것 같지만 예수 얘기만 하지 없어요. 오히려 고약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끌어내려버렸죠. 그래가지고 똑같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나 시타르타나 공자나 맹자나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예수나 다 좋은 분들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삶이 변화되겠어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유럽이 저 모양이 된 거고, 사실은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쓸고 와서 다 지금 미국도 그런 거고 그런 거죠. 마지막 때 이런 일은 더 많이 생길 수 있죠.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순수한 순박한 믿음이 있지만 머지않아 이런 흐름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학교 가면 철학 개론부터 이런 얘기를 쑥쑥 심어주니까, 그러니까 조금 대학 다니다 보면 금방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학생들이, 목사님 신 존재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사들 맨 그런 얘기 듣고 오니까 말이죠. 머리로 따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성으로 기독교 접근할 수 있지만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영역인데 세상적인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봤냐 이런 얘기는 하고 말이죠. 근데 보지는 못했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일어나는 변화. 저는 제가 어제도 신방 가서 듣고 왔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제가 설교하기도 바쁘고 성경 풀기도 바쁜데 이런 제가 관념론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은 속기 쉬워요. 과학이라고 얘기하고 학문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마치 대단해 보이고 엄청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보다 앞서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쁘죠, 좀. 왜냐하면 그런 공부도 해가지고 나와야 되니까. 바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이 허구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유 그런 얘기하지 마 형제요 자매요. 그냥 아멘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설득이 없잖아요. 막상 들여다보면 학문이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다 포장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사람들은 현혹받기 쉽죠. 어떤 것도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앞설 수는 없죠. 그래서 주님의 질문을 제가 확장했는데 바로 이 질문이에요. 세상은 이런 모양으로 예수를 끌어내리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 많이 하고 이단도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이키는 뭐가 있냐 예수가 뭐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런 시대 한복판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죠.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세상은 그렇다고 치고 너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말이죠. 주님이 따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때 제자들의 고백이 정답이 나왔어요.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답이 오늘 본문도 같아요. 베드로가 대답하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다. 정확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뭐냐?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선생 아니에요. 선생님 되시죠. 그러니까 선생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삶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면 여전히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베드로가 현명해서 머리가 좋아서 아니에요. 마태복음 그렇게 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니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7절. 다른 말로 하자면은 오늘 다 연결돼서 얘기한다면 주님은 따로 충분히 그 혼란한 지역 우상이 많고 그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지역에서 여전히 기도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하셨겠지만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중보기도에 덧입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자면 고백은 예수에 대한 믿음은 인간의 지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코로나로 지금 혼란한 시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어쩌면 제가 어집지 않은 지금 철학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가운데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분도 많이 우리 교회도 저보다 훨씬 학식이 많은 분도 많이 계시니까 더 많이 계시겠죠. 전문적인 지식 있는 분도. 그런데도 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불안하고 엄중한 때 마스크까지 쓰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기도는 물론 나도 하지만 누마서 8장에 하면 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덧입어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가게 되죠.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따로 기도하시는 참 기도하기 어려우셨지만 그 상황에서 기도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바른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그 속에서도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나아갈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냐 하면은요, 바른 신앙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따로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붙잡으되 이건 다 성령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간단 말이죠.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는 가운데 간구해야 되겠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항상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타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그리고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고,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아멘하고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이 되게 싫어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다 선택해 놓으셨고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참 듣기 싫죠. 그럼 나는 버렸다는 얘기냐? 막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죠. 그 사람이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나중에 믿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안 믿는 사람한테 이 통용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그런 입장에서 쓴 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정하여 주시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 없다는 얘기는 바로 여러분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도 내가 믿어볼까 해서 예수 믿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은혜를 주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감사히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사람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사용하시는 굉장히 존귀한 일이에요. 내가 말을 해도 이상한 말 할 수 있잖아요. 생각해도 엉뚱한 생각할 수도 있죠. 손 가지고도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잖아요.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죠. 이 모아진 손이 얼마나 귀중한 손인지,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 내 생각이 얼마나 귀한지, 내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적어도 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해민 선교에서 자주 하는 말인데 그 말 참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는 거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거 맞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따로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제자들 마음에 역사하셔서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고백으로 나아가게 했듯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틀림없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여러분의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기도가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어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주님이 따로 기도하실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듯이 우리가 주님하고 바로 대비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삶, like Christ, 내가 주님을 부지런히 닮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존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틀림없이 일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대구까지 내려가고 안동까지 다녀오면서 예배를 집례했는데 직계만 하지 동생 되시는 분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 사정이 해야 되겠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서 예배를 집례하는데요, 여동생이 돌아가신 건데 어프로치가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학교를 안 가고 그날은 공강이 있었나 가정에 있는데 제 여동생이 쏘는 편지가 그 일기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서는 그렇게 표현 안 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일기장을 읽어보니까 제가 끝까지 보질 못했어요. 너무 눈물이 나와가지고. 일기장을 내려놓고 삶이 살다 보면 정말 진실한 기도를 할 때가 있죠. 제가 우리 집이었지만 그걸 내려놓고 정말 진실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참 어려운데 우리 동생이 이렇게 엄마를 보고 싶어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존재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생이 그러고 나서 그 교제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와 계시는데 그 동생이 지금 전주에 있는 동생인데 뭐 여러 과정을 하면 역사하시겠지만 내 기도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지금 얼마나 신실하게 또 잘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기도를 사용하시는 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따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제자들 마음에 인도하셔서 바르게 신앙으로 고백하며 나가게 했듯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무리 혼란하고 어려워도 여러분 정말 주님처럼 구별되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따로 기도하는 삶은 이처럼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죠.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따로 기도하시는 이 기도는요, 바른 신앙 고백을 뛰어넘어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삶으로까지 나가게 해요. 여기부터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다는 걸 말씀하시고 부활도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 제자로서의 삶은 뭐냐 하면요, 뭘까요? 크리스찬의 삶이 여기에 있는데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유사 그리스도인들. 겉으로는 화려하고 대단한, 하나도 자기를 부인한 게 없어요. 자기를 챙기기 위해서 예수는 하나의 도구예요. 자기가 출세해야 되니까, 자기가 이루어야 되니까. 자기는 부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향이 안 나타나는, 성경은 하나같이 퍼스트 스텝이, 첫 번째 단계가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 기본 암송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나 죽었다. 이게 1단계인데 1단계도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한데 1단계도 안 돼. 1단계도. 온통 다 자기, 어떻게 누가 날 좀 알아줄까? 어떻게 나타낼까?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거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수십 년이 돼도 맨 가정 가서는 싸움이나 하고 그러죠. 왜냐하면 다 자기 중심이니까.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싸울래야 싸움도 안 돼요. 죽은 사람하고 뭔 싸움이 돼요? 내가 죽었다고 치면 계속 공격이 와도 그래, 난 죽었어. 그냥 죽었다. 해버리면 끝나니까 싸움에, 원래 기독교 진리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제자들은 바른 신앙 고백과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바른 삶까지도 가는 거죠. 바른 삶은 뭐냐면 얘기 복잡하게 안 해도 돼요. 너가 죽었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죽기 싫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사이판에서도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어르신이 돌아가시는,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우리가 새롭게 살 수. 그분 표정이 생각나요.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냐고. 내가 지금 잘 돼 보려고 예수 믿지 자꾸 왜 죽으라고 왜 그래요? 내가 잘 되려고 예수 믿는데 자꾸 죽으라 그러니까 안다고 한다 이거예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예요. 안 죽으면 인생 괴롭습니다, 여러분. 안 죽으면 인생 피곤하고 맨날 싸움하다 끝납니다. 죽을 때까지. 화만 내고 싸움만 하고 신경을 내고 자기 거나 챙기고 계속 그러다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덕분에 아슬하게 구원은 받을지는 모르지만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가죠. 좀 초라하죠, 어느 면에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너가 죽어야 된다. 자기를 부인, 죽이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되게 어려운 주제인데, 그런데 제가 금요일 밤에도 그런 말씀드렸네요.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로마서 8장 32절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주시죠, 원하면.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런데 왜 또 죽으라고 그럴까요?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화나고 밤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 나라와 민족 때문에 그러시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어린 친구들 때문에 마음 아파서 잠이 안 오시죠? 그런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날 그렇게 무시했다고? 내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 이거. 쿵탁쿵탁 뛰다 보니까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온통 자기 생각.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자유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척만 하지 예수 믿는 삶이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주님이 여기 너무 파격적이잖아요. 너를 죽이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게 여기 놀라운 자유가 있습니다. 이게 기쁨입니다. 이게 한편은 비밀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이 이렇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기 도착 문제거든요. 자기만 집중하는 거.
그렇다고 막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내 자신의 자아를 죽었다는 것을 계속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는, 그것도 성령이 물론 도와주셔야 되죠. 내가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방향은 잡혀 있지만. 같이 해보실까요? 주 예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주 예수님, 저는 이렇게 못된 인생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방향은 선명하게, 이 방향은 맞는 방향이에요. 나는 안 되니까 내가 항상 고백하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저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주시면 나를 살려내셨는데, 그래 이것들 잘 만났다, 죄나 잔뜩 짓고 왔으니까 고생이나 실컷 해봐라 해가지고 나를 죽이겠다는 거 하나님, 그러고서 십자가 지라는 얘기냐고요. 그렇지 않겠죠. 뭔가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힘이 있는 길이 있으니까 너 자신을 죽이고 부인하고 이제부터는 나를 바라보면서 따라올 때 훨씬 힘찬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그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그 얘기고요. 그러면서 오늘 뭐 시간이 제한되니까 제가 구절구절 지금 설명만 하는 거지 다 보질 못합니다만은, 그렇게 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가운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27절인데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는. 그 다음 말씀 집에 가서 봐보세요. 이게 뭐냐면 변화산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봤다는 얘기도 되죠. 하지만 의미는 훨씬 함축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간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아직 하나님 나라 완성된 천국은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해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은 말씀에 보면요,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나를 내려놓고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거기서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싸움이나 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 이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척만 할 뿐이지 없고, 내가 진실하게 주님을 믿고 나는 어렵지만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 가운데 서로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러분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로마서 다 나와 있어요. 14장 17절. 사도 바울 잘 간파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인간적인 방법으로 따르지 말라 이거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출세하는 것, 또 내 나름의 성공하는 것, 그렇다고 막 못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우리 삶에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주의 말씀을 내가 지켜나가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누린다니까요. 주님은 거짓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따로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갔고, 나중에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봐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돼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승화돼서 나아가죠. 주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시고 가르쳐 주셨죠. 그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이제는 우리도 기도할 때 바른 신앙의 고백과 바른 인생의 가치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 자녀들도 한번 살다가는 인생에 예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예화만 들고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한번 칼럼을 봤는데 뉴욕시에 사는 큰 부자가 있었대요. 이 사람의 취미는 뭐냐면 골동품을 모으는 거예요. 다 무조건 골동품을. 굉장히 비싼, 돈이 많으니까 골동품을 많이 모아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럽으로 수개월 동안 출장을 가게 됐어요. 걱정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도둑이 들어와서 자기 골동품을 훔쳐가면 어떻게 하나.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여러 가지 지킬 수 있는 개도 키우고 뭐 방범 장치를 다 해놨는데 아무래도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훔쳐가는 사람들은 별 수단으로 다 가져가 버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여러 생각을 하던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가지고 바쁘게 나가서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그림들 아니면 그냥 이렇게 뭐 그릇들 같은 걸 잔뜩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진품하고 그런 거 막 섞어 놓는 거예요. 섞어 놓으면서 특별히 가짜 밑에다가 딱 써놨어요. 이거는 말하자면 5천만 원짜리. 이렇게
또 이런 거는 뭐 그릇 하나에다가 1억 원짜리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머리를 썼냐면 진짜에다가는 안 써놓고 가짜에다가 일부러 써놓은 다음에 틀림없이 도둑이 들어오면 저 가짜를 가지고 갈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여행이 마치고 딱 들어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도둑이 들어왔다 갔어요. 뭐만 가지고 갔을까요? 예, 그 가격만 붙어있는 가짜만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게 바로 가치라는 겁니다. 가치.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에 세상은 이 가치 혼란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돈이면 전부 되는 것처럼, 아니면 내 유치가 높아지면 다 되는 것처럼, 특히 젊은 친구들 성공이면 다 되는 것처럼, 그 자체가 깡그리 나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사는 동안 필요하니까. 근데 전부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삶, 내가 아무리 높아져도 내가 있어도 자꾸 나를 부인하고 배려하고 살아가는 그 삶에 거기에 주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이 있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주지 않습니다. 그건 성령의 사람한테 주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세워나가는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따로 하시는 기도 덕분에 제자들은 바르게 신앙으로 고백했고 바른 방향으로 달려갔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거니와 또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혼란하고 분주하고 바쁘고 또 때로는 마음이 어려워도 따로 기도하는 시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도 그 혼란하고 우상단지도 많은데 거기서 여전히 주님이 따로 기도하셨다고 하셨죠. 제자들은 바른 신앙 고백으로 나아갔고 바른 삶으로 이제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저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인하여서 저희도 여기까지 오게 하시면 감사하고 또 우리를 격려하시기를 너희도 반드시 따로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분주하고 바빠도 기도 시간 더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따로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로 우리 자신을 세우고 가족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친구를 세우고 이웃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범이 되십니다. 예수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도 따로 기도하셨다 말씀하셨지. 우상이 너무 많이 있고 영적으로 혼탁한 지역인데도 주님은 따로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갔고 바른 가치를 되찾고 바른 삶으로 달려갔듯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기도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 비친 자들이고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기도에 비친 자들입니다. 주여 우리도 이제는 따로 기도하되 내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중보기도 많이 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고 주님 부모님들을 세워드리고 이웃을 세우고 친구를 세우고 친지를 세우고 우리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도 바른 신앙 고백 그래도 이 정도 바른 삶으로 살아가게 된 것 전적인 주님의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부탁하시기를 너희도 중보기도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 아무리 분주하고 마음 어려워도 우리도 뚝 띄어서 따로 기도하는 시간 반드시 지켜가겠습니다. 아무리 분주해도 바빠도 혼란해도 그래서 우리 기도로 내 자신도 세우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찬송하시고요.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소서.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영
주사 참빛을 찾게 기쁘신 뜻을 알고자 기쁘신 뜻. 주님, 제가 엎드려 기도하오니 엎드려 기다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막혀진 내 길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기쁘신 뜻을 엎드려 기다리오니 엎드려 기다리 내 길을 열어주소서.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 내 입을 열어주소서.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서 저희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교통시켜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 참 기도하기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도 따로 충분히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자 그들이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바른 길로 달려갔듯이 주님,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기도에 피 입은 사람답게 기도의 사람이 되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각자의 가정 가운데 경영하고 계시는 사업장 위에 일하고 계시는 직장생활 속에 사랑하는 자녀들 성장 과정 가운데 또한 장성한 자녀들의 또 직장생활과 사회생활 중에 그리고 지금도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군에 가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군인 장병들 위해 세계 비전을 가지고 들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농어촌의 사역자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백성 맞으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야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